함께 읽은 창세기 30장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시작된 야곱의 자녀 출산에 관한 이야기로 레아, 라헬의 시녀 빌하, 레아의 시녀 실바, 다시 레아, 그리고 라헬 순으로 야곱의 네 아내들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시다시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지금까지 일한 자신의 품삯을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이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짠 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숙한 행동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시절을 보내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조금씩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흔들흔들하며 조금씩 성숙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 역사적 인물을 바라보는 이유는 과거의 모습,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미성숙한 모습들을 살펴본 후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오늘과 내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 애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성숙의 모습을 잘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바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바쁘게 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이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첫째, 시기는 금물입니다. 시기는 금물입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심은 미성숙의 모습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다고 말합니다. 시기심이 왜 생길까요? 시기심이 왜 생길까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라헬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은 가지지 못한 아들들이 있는 언니만을 바라보니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 역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가진 라헬을 바라보니 시기심이라는 못된 녀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품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둘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라헬도 야곱도 말을 함부로 합니다. 라헬은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못 낳을 바에는 그냥 확 죽겠다고 합니다. 확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부부 사이에 어떻겠습니까? 얘기할 때. 야곱은 뭐라고 대받아칩니까? 성을 막 내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라. 왜 내한테 그러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할 바에는 침묵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레가 자식이 없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어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택하면 겉모술수가 난무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으려는 인간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받는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얼핏 보면 야곱의 모습이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은 것은 외삼촌이 가지시고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은 내 거 합시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점 있고 얼룩진 것을 철저하게 그냥 분리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마리도 니한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니한테 줄 수는 없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조치들을 막 취합니다. 걷는 놈 위에 뭐 있습니까?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뭐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다는 거. 이 말이 떠오릅니다. 이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함 없이 인간적 방법만을 모색하는 것은요,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들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합 한 채. 여기서 청구하노라 했는데 내놓으라고 했겠죠. 합 한 채. 그리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들이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합 한 채. 임신하는데 용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임신하는데 용하다 이거 합 한 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잘 쓰면 얼룩이들이 태어난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글자, 미신입니다. 미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고개를 쳐드는 것이 있으니 미신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아주 강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토테미즘과 무속신앙이 강합니다. 우리는 특히 여기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미신적인 요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용하다 하더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저드는 것이 있으니 미신입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잘 생각합시다.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아주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얼핏 보면 하나님 이름도 나오고 믿음이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다섯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헬도 레아도 자신의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상대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라 자신의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누구에게요? 상대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봐라, 내 아들 이름 이거다. 자신의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으로 포장하여서 상대에게 쏟아내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며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은 여러분 쏟아내야 합니다. 감정 쏟아내야 합니다.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시편을 한번 곰곰하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에게 배워야 하는데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있는 거 다 드러냅니다. 이 정도로 쏟아내도 돼? 정도로 쏟아냅니다. 누구에게요? 그냥 하나님에게.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포장하여 가지고 상대에게 쏟아내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기심을 품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둘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함 없이 인간적 반복만을 모색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넷째, 이 넷째는 셋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미신을 따르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상대에게 쏟아내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미성숙한 모습을 걷어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하여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채워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